자, 오늘은 온전히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마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은요, 우리가 어떠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하였는가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왠지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가 느끼는 이 감동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말씀의 그 권위가 느껴지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을 지금 하라고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열정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참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요, 정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요,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요, 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좀 따뜻하게 다가가서요, 안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관계를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맺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그런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밖에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고향에 관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 인천 사람인데요. 그래요? 저도 인천인데요. 막 이렇게 좋아들 하십니다. 되게 반가워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고향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향이 같다라고 해서 그 고향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고향이 같으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남인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니면 학연을 따집니다. 대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중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초등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그래서 같은 학교 또 몇 년만 선배가 되잖아요. 서로 너무 좋아하고요. 또 얼마나 또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육해공군 따지죠. 방위는요, 방위끼리 얼마나 또 끈끈함이 있는지 몰라요. 또한 현역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전방이냐 후방이냐 가지고 내가 현역 중에 전방에 있었다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그 관계의 끈끈함을 찾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은요, 순산했는가? 제왕절개했는가? 이걸 따져요. 왜 쨌어? 나도 쨌어. 이러면서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관계라는 것이요,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관계, 이렇게 중요한데요, 이 또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또 받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데 관계가, 근데 왜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사는 식구에게 상처받는 것이고요, 같은 집안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고요, 같은 교인에게 상처받고요,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 상처받고요, 같은 회사 사람들, 부서 사람들, 이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상처를 받아요?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지 옆집 남자한테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늦게 들어오고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 받나요? 안 받습니다. 아니, 옆집 아이들이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상처를 받겠어요?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요, 뭐 다들 연애도 해보시고 또 결혼도 하셨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좋은 사람 만났다라고 우리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랑 비전도 비슷해. 그리고 또 생각도 비슷해. 마음도 또 잘 맞아. 그리고 또한 말도 잘 통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천생연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 좀 지나고 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래요, 우리는요. 사랑하니까요, 상처를요,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아예 사람들과 관계도 안 맺고 나는 나 혼자 살겠어. 관계라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까요? 상처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러면은 매번 헤어져야 될까요? 갈라서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관계 맺음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등은 우리가 잘만 극복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저를요, 성숙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갈등은요,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은 조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조약돌 보면 맨들맨들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희 아이들은 바닷가 가잖아요. 그럼 자꾸 돌을 주워와요. 이거 버리는 것도 참 일입니다. 근데 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맨들맨들하고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조약돌을 되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조약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밀물, 썰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습히고 쓸려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모났던 부분들, 삐죽삐죽 튀어났던 부분들이요, 깨끗하게 갈려서 그 조약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장에서 처음엔 그렇게 좋아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회피해버리고 자꾸 피하잖아요. 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 싫어서 나 포기할래, 회피할래, 피하겠다 이러면요, 결코 그 사람은요, 성장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처나 문제 때문에 결코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럽니다. 함께 함으로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분명 갈등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처와 갈등을 넘어서요, 진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왜 보지를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조그마한 솜방망이 있죠? 아이들이 노는 그 솜방망이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는 그 솜방망이로 상처를 주는 건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왜 너는 커다란 몽둥이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왜 모르는 척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만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 결점이 분명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요, 속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비판적이고 더러운 성질 부리고 또한 인내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주관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다 그러죠, 우리 지금.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요, 그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목사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괜찮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또한 문제도 많고요. 제가 이 부족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데 저에게 그 문제없는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지구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왜요?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유능한 동물 조련사일수록요, 동물이 자신의 어떤 조련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 하고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요, 화를 내고 야단치기보다는 그 대신 자신의 조련법을 더 연구하고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들의 근본사고는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잘못도 동물의 잘못이 아니라 조련사인 내 자신의 조련법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요, 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오해의 폭을 우리가 줄이게 되고요.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문제가 많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주님의 겸손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온전히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용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형제나 자매,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만 있으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간에 용서해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상대방을요,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남편 개조 5개정 계획?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던가요? 오히려 그럴수록요, 관계만 더 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뚝뚝한 사람, 애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야단쳐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됩니다. 또 반대로요, 애교가 넘치는 사람을 좀 조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욱박질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도대체 용납이란 무엇일까요? 말로는 용납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용납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용납이라는 건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이 그것이 용납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용히 따뜻한, 최대한 따뜻한 눈으로 우리 옆에 분들 좀 지긋한 눈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말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는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말 못 하시는 분들 지긋한 눈으로라도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남편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아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 그 교회 형제님, 자매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요, 뭐 특별한 날 선물 사다 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을 합니다. 뭐 선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좋아하시니까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 마음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을 붙잡아 왔을까요? 자신은 이 여인처럼 부도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붙잡아 온 겁니다. 자신들은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자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 붙잡아 온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입니까? 내 영성의 위기가 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의 위기고 언제 내 영성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냐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너희들 나만큼만 좀 해봐라, 너희들 왜 그렇게 못하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정말로요 내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여인을요 다 정죄하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그때서야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리고는요 다 돌을 버리고 슬금슬금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인을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허물을요 덮어주세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을 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나중에 그런 죄를 범치 않는 것을 본 후에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고 용납해 주는 것.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요, 그래서 나 자신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나도 부족한 투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온전히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요, 여러분의 죄의 어떠한 70%만 용서해 주시고 80%만 용서해 주시고 90%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때는요, 10%, 20% 남겨놓고 때때마다 끄집어가지고 그거 울겨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는 그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면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 모두 승리자가 됩니다. 용서가요 모두를 승리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다 용서들을 잘하셔서 경험이 없으신가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속에서요, 불이 나요, 여러분. 속이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부하가 치밀러 올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평화가 깨지니까요, 이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또한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또 머리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도 다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안 하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요, 내 인생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과 내가 소울이 타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묶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과 내가 소울이 타이 되어서 영적으로 묶여버린대요. 영적으로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싫은데요, 내가 나중에 보잖아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이런 말들 있죠.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그런 시어머니가 되라는 얘기 있잖아요. 난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야.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며느리를 얻으면 그 시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또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셔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던지시고, 또 어느 때는 어머니도 때리시고 막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푸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꿍한 마음, 그 뭉친 마음, 도대체 언제까지 짊어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 그 꿍한 마음, 그 뭉친 마음 다 풀어버리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그 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자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예수님은요, 이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감정이 없으시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쓴 감정이 없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3년이나 공을 들이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배신해? 내가 이것들을 그냥,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요. 그러면서 충분히 화내시고 야단치시고 미워하시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되레요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는요, 그 당시에 종들, 하인들이라 하던 제자들의 발을요 씻겨주십니다. 더 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요 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세요.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방이 있습니까? 그 상대방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용서하시고요. 또한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요, 먼저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부족함 투성이다. 이 사실을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요, 용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이라고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용납입니까? 아니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꿍한 마음, 그 뭉친 마음, 풀지 못했던 그 마음 푸세요. 이제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놓지 마세요. 왜 그 조금씩 자꾸 남겨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요, 용서하세요. 용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관계를요, 더 행복하게 하고요, 더 진실되게 가꾸어 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